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라기 3장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아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여러 전 세계 나라에서 말라기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라고 꾸짖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많은 건축을 앞둔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헌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교회들이 이 본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라기서 하면은 아마 이 본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 본문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마치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언약의 백성에게 백성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신실한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보통 이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쏟아져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어떻게 해주면 나도 사랑해야지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부어주는 이 부모의 사랑을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굉장히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가 좀 돌이켜라,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잘못한 게 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항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경고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경고하고 저주하셔서 너희를 이제 없애버릴 거다, 끊어버릴 거다, 너희를 버릴 거다, 이렇게 경고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채찍질하고 징계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이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는 길을 택하여 계속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복받는 길을 택하여 돌이켜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전달이 됐는데,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이라는 표현이 쓰여졌죠. 그런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만홀히라는 말은 경멸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멸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은 거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더 매를 맞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반항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마치 부모가 계속해서 반항하고 울부짖는 그 자녀들을 매를 대면서 이제 좀 회개해라, 이제 좀 잘못했다고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과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내리시고 계속 심판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터지고 상처가 나고 새로 맞은 흔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 백성들은 웬만하면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식이 울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해라고 하는데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상처를 짜고 싸매주면서 부드럽게 회복시킬 건데 너희는 그냥 돌이키기만 해라 라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행위가 부패하고 반항적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불성실함이 11조와 봉헌물에서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는 나의 것을 속여서 훔쳤다, 빼앗았다라고 분명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를 좀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 말라기 시대의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복을 베푸지 못하시고 오히려 저주를 내리셨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저주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 하는데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께 돌이켜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에 6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읽고요,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까지 읽고 회유하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경고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라기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었고요,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잡아먹히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 때 이 백성들을 자기 나라를 되찾는 그 회복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을 재건했고요, 또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이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제 건축물도 올라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백성들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식민지가 됐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은 게 얼마나 큰 은혜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커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갈수록 더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이 마땅한 어떤 형통함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기근이 들고 이렇게 언제 외부에서 이 적국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에 이 사람들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누구의 탓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너희의 탓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 백성이 굉장히 꾀가 많고 완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숫자가 적어져서 좀 이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않는 분이라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너희에게 자비와 사랑을 언약에 신실하게 부어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진멸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으로 그대로 갚아주셨다면, 그들이 죄를 범한 대로, 반항한 대로, 반역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셨다면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말라기서 여러분 쭉 살펴봤지만 병든 거, 저는 거, 바친 거, 하나님 멸시한 거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면 이 백성이 지금 살아남았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롭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다음 세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분명히 자기 속성을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불평 많고 원망 많았던 백성에게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언약에 신실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불타올랐을 때 그것을 눈물로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의롭게만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다 진멸되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약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질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긴 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궁핍한 거죠? 왜 이렇게 배고픈 거죠? 왜 이렇게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우리 삶이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가상의 논쟁을 지금 펼치고 계세요.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계속해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써서 준 그 율법을 너희가 떠났고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대로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이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셨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반항했던 겁니다. 반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돌이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설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해. 회개하기만 해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정말로 가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데요? 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뭔데요?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많이 그런 거 경험하시죠? 분명한 자녀들의 잘못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인 거고 또 아이들에게 이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정말로 선한 의도로 징계를 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잘못한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어요.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우리가 훔쳐갔는데요? 우리가 뭘 속였는데요? 라고 이렇게 또 반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훔쳤다, 속였다 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불성실한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9절을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게 모두 다 이 죄에 가담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였어요. 이 도둑질하다의 뜻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강탈하다입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속여서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속여서 자기의 것으로 편취하는 문제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11조와 봉헌물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11조가 무엇이냐, 봉헌물이 무엇이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과 언약을 처음 체결하셨을 때 규례로서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이 11조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라는 명령을 주신 적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예물로서.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10계명 중에 하나로서 율법으로서 이 11조를 바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분의 1, 그래서 10%만 드린 게 아니었고요. 모든 땅의 소산과 여러 가지 양식과 가축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은 뭐 20몇 %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나라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어떤 세금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1조에 관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법에 관한 항목이기도 했었습니다. 11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됐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평생도록 하는 섬기는 이 레위인들을 위한 양식을 이 11조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롯이 11조를 얻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이 고장나고 고쳐야 할 때에 보수하는 비용으로 11조를 사용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이 진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 그리고 외국인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들을 이 11조를 통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11조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고요. 그 사용된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언약 안에 있는 형제 자매, 레위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랑의 헌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봉헌물은 11조에 비해서는 정기적인 성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기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 봉헌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도 재건했고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있었을 때에 갈수록 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잘 바쳤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소홀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라기가 이 예언을 하고 이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바사제국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점검하러 내려옵니다. 느헤미야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장입니다. 13장 10절에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느헤미야가 보게 되었느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 없는 거예요. 어디 있나 봤더니 각각 밭으로 다 도망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양식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그들이 섬길 수 있었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로 섬길 수 있었는데 그걸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밭으로 다 도망쳐서 거기서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나 봉헌물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매달 혹은 매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질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1조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규례로서 주어진 명령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11조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규례로서 남아있는 법이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구체적인 규례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봉헌물을 바쳐라 이런 것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 그 중에 일부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옆에 커피나 물 두신 분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거죠. 사실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따가 애찬을 먹을 건데 한 그릇 더 먹을 건데 이게 영광을 위한 건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규례처럼 10분의 1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훨씬 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건 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군요 라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이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칼킨스라는 사람은 소선지서의 현대적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앞에 나올 건데요. 가만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인 교회 출석, 공예배 소홀, 교회의 사역과 세상에서의 사명에 대한 무관심, 인색한 헌금, 개인적인 관심과 충성심의 부족, 이것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도둑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것들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혹은 나는 하나님에게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산 거죠? 예수님의 목숨값.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재능,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과 마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것은 나의 오롯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야,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이 정도의 삶을 소비했으면 됐지, 이 정도의 노력을 했으면 됐고, 이 정도의 돈을 헌금했으면 됐지, 나머지는 다 내가 어떻게든 쓸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정말로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만족스러운 분이십니다.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삶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만족스럽고 진짜 기쁘고 진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의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복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순간적으로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더라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채찍질해서 돌이키게 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진짜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길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길로 돌이킬 것을 회유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건 진짜야, 이거는 정말 참된 말이야, 여기에 참된 약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것처럼 이 구약의 언약의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 반복하면서 이건 진짜다, 이거 믿고 한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부정적으로 느껴지시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맞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불신하는 게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종류 시험은 다릅니다.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순종하면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한번 순종함으로써 그 약속을 받아봐야겠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약속해 줄게, 그러니까 한번 해봐. 내가 정말 너한테 약속한 거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한번 해봐. 이것만 하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해줄 거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시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돌이키면 이것을 약속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을 때 내가 정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종류의 시험이 한번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모르겠는데, 아니실 것 같은데, 이렇게 불신하면서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나는 믿는데 정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 두 번째 종류로 이 말라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이 언약의 백성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그들이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풍성히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약속이 이어지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면 땅의 소산과 풍성한 소출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적으로 체결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봐라. 진짜 이 언약에 신실하게 나를 섬겨봐라.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사랑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약속한 복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11조를 한번 나에게 바쳐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 양식을 나의 창고에 들여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고에 양식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창고에 쌓인 양식을 누가 먹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먹을 거고요. 가난한 백성들이 먹을 겁니다. 이 언약의 형제 자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정말 그렇게 제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 언약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표현인데요.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늦은 비, 또 이른 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지 소산을 먹어치우는 해충, 메뚜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이 기한 전에 일찍 떨어지는데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출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소출을 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이 정말 아름다워졌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들과 함께 있는 게 맞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은 백성이구나. 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구나라고 칭송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현재는 궁핍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기근과 가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일찍 떨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배고픈 거지? 왜 이렇게 궁핍한 거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난한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멸시당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만일 돌이킨다면, 만일 나에게로 돌아선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서서 약속한 이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이 축복을 너희에게 풍성히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까? 나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막 혀를 차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죄를 졌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당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야, 징계야, 하나님의 훈계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형제 자매를 한번 사랑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토지 소산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겠다. 그것도 영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의 일용할 필요들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입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구한다면, 전심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풍성히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한번 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에 대한 얘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우리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런데 8절부터 이어지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베푸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그 필요를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 영원한 상급을 누리도록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몇 구절만 뺄 수 있다면 박해를 겸하여 받대는 빼고 싶죠. 요건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00배만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생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박해라는 게 꼭 같이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은 당연히 마귀와 세상이 싫어하는 삶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을 거스르는 삶이고요. 그리고 세상과 마귀가 정말로 혐오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받는 것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10,000원 드리면 100만 원으로 돌아오려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제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신실하게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최근에 제가 조지 뮬러 전기문을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풍족한 삶을 평생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궁핍합니다. 고아원을 한 5채 정도 지었는데 이 고아원에 오늘 먹을 양식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이 부족하고 30만 원이 다음날 부족하고 이런 삶을 늘 매일매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것을 또 동시에 경험하기도 했었어요. 하루는 자기 생일날 이제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딱 고아원에 필요했던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사용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일 때 받은 용돈으로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내가 뭘 살지를 고민하는데 조지 뮬러는 이 가난한 이들에게 얼만큼 더 줄 수 있는지를 고민했었구나라는 생각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러한 고아원에 들어가는 돈, 선교지에 자기가 드리는 돈들 100배로 다 돌려받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금액으로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거듭났고요. 거듭난 사람들이 또 다른 고아원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겁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고요.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복을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가 큰 것 같아요.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헛된 속임수와 유혹이 있는 곳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는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 수익률이 100%인 이 투자에 대해서는 다 바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랬다가는 손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의 일부도 하나님께 좀 바치는데 나머지 손해보지 않게 적절하게 나의 삶을 분산 투자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혹시 이게 아니더라도 난 손해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들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사기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투자하면은 뭐 10배야 이렇게 하고 10,000원 정도를 투자하게 한 다음에 10만 원을 진짜 입금을 해줍니다. 안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처음부터 거짓말이 아니라 몇 번 그렇게 해줘요. 1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 억을 넣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연락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 정말로 100배, 1000배가 되도록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헛된 데 우리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이 있고 정말로 상급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과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우리가 투자할 곳이 하늘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해요. 남들은 저렇게 재테크도 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도 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 남는 삶일까? 불안한 거죠. 정말 남들은 이 시간 내내 공부를 하는데 나는 주일에 교회 가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쟤네랑 경쟁이 될까? 학생들은 그런 어떤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민들이 들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조정이 돼요. 깜깜한 밤에 저 먼 거리를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전등을 켜서 보면 엉뚱한 각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간다면 내 원하는 목적지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을 깜빡 켰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다시 몸을 틀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모일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어두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던 삶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올바르게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고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삶의 목적에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가장 남는 삶, 가장 만족스럽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책망을 하셨고요. 그 도둑질에는 속여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다 바쳤다라고 말했지만 속여서 빼앗았던 사람, 도둑질했던 사람, 부부입니다. 누굴까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아마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들로 여겨졌을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바친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친 사람으로 그렇게 처음에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서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함께 찬양 부를 때에, 또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눌 때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뒤편에 있는 여러분의 실제 삶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다 쏟아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의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서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지금 상처, 진물 난 거 내가 싸매줄 거다. 너희 안에 다 찢어진 거 내가 부드럽게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다만 돌아오시길 바라요. 다만 자백하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매주 와서 그래, 지난주는 내가 진짜 100% 하나님께 드렸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주 돌이키는 겁니다. 매주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삶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 복되고 즐거운 삶으로, 영생의 복이 주 앞에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삶입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평교회 성도님들을 나중에 만나실 때, 혹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마주하실 때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그렇게 기쁨으로 화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으셔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유평교회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정말로 그들의 전심을 취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고 또 복을 누리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